아멘. 자, 로마서 6장 4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 사람 그리고 새 본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이중적 본성 이라는 그리 잘못된 교리들이 있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옛 본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본성. 그래서 내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을 따라서 따르게 되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본성을 따라하면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옛 본성이라고 하면 예전에 가졌던 본성이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게 뭐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속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준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인 옳다라고 여기는 의의 기준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지 아시죠?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지 말라. 그럼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일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아, 그래.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리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그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니까 누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불을 켜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을 음식도 하지 말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하고 불을 켜달라고 말하고. 왜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인 의라고 하는 옳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그 법을 계속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런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도 왜 의인이 안 되죠? 예.
말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이게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의 본성으로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 또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원래 죄의 본성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자,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야? 아수라백장? 그죠? 어떤 때는 죄의 본성이 역사에서 삶을 살아가고 어떤 때는 의의 본성이 역사에서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일을 행하고 또 나쁜 일에 익숙해져 있고 또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또 거짓말 속이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 여전히 역시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한번 같이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건 장사가 뭐예요? 함께 죽었고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죠. 이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같이 죽었어요? 예, 성경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죠. 그렇죠? 그런데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무슨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라. 자, 이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이 뭘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대요. 그럼 난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내가 죽었대요. 여러분 죽으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전히 난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된 일이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나는 생명이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리고 손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하신 진짜 사람인 그 영을 우리 몸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 지금 몸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진짜 나입니까? 아니면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진짜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이 진짜 난가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인 사람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 영인 진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혼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 의지, 혼을 가지고 어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소명이 다 하면은요, 우리 몸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 안에 살고 있던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어디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어디에?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망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육체의 생명 가운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 진짜 나,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인 진짜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의 본성,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옛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 또한 뭐 했어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시 일으키심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금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 또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자, 이 죽은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옛 사람, 옛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나, 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잖아. 무엇 때문에? 그냥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옛사람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아래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은 그 순간 뭐였어요? 오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생명, 바로 조회,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었더니 새 것이 됐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형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새로운이라는 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낡은 것을 어떻게 깨끗 리폼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새 것이 됐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와 상관없어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으셨고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요?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우리 살아나게 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봤더니 이 생명은 어디 있느냐 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또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속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장사 지낼 때 누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뭐예요? 과거에는 죄의 본성, 옛 본성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가져온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하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맞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 더 이상 이제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죄를 알지 못하신 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나는 죽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자,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또 어떤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의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은요, 이전과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것, 새롭게 창조된 것이나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 생명이 이제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말하길지 우리는 과거가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살아오던 나는 뭐 했으니까? 죽고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좀 더 성경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린 이 세상에서 정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씨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났느니라. 사람이 태어나려면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어디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와서 이 인간의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잖아요. 이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이러한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너희가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백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시작.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본질 자체가 뭘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진리 안에 태어나서 온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옛 사람의 습관.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갔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옛 사람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정으로 동요하고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살아온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그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옛 생활 방식, 옛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라.
하라. 에베소서 4장 한번 22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게 구습이 뭐예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습, 옛날이죠. 옛날의 생활 방식, 옛날의 행동, 옛날의 처신, 그 옛날의 생활 태도, 생활 방식, 옛날에 하던 방식의 그런 태도,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 있었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라. 옛 본성을 가지고 옛 사람의 습관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활 방식과 행동 처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 또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으란 얘기예요. 이제는 옛 습관, 옛 옷을 벗어버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롭게 창조됐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 생명의 본성,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는 옛날 옷이 맞지 않아. 옛 옷을 뭐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됐잖아요. 아직도 지금 막 두꺼운 파카, 오리털 파카에 겨울 잠바를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그거 너한테 안 어울리니까 빨리 벗어. 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성훈이가 아니고 서원이가 있는데 서원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그 뭐죠? 여기에 그 캐릭터가 들어간 아이들 좀 뽀로로가 들어간 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는데 여전히 지금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뽀로로 모자를 쓰고 뽀로로 이 티셔츠를 입고 있고 여기에는 뭐 신발에는요 뽀로로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삑삑삑삑 소리 나는 신발을 신고 걸음 다닌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야 서원아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그거 빨리 벗어버려. 너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여전히 서원이는 말하죠. 아니 나 이게 좋아요. 삑삑삑삑 걸을 때마다 삑삑삑삑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롭게 창조되었어. 너는 이전과는 달라. 이제 죄의 본성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과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옛날 옷을 입고 있지 말고 제발 그걸 벗어버려. 벗어버리고 이제는 뭘 입어? 새 옷을 입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옷을 입어.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입죠? 나도 좀 벗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좀 옛날 것들 좀 벗고 나도 좀 새 옷을 입고 싶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요? 나도 벗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장하라고요. 성장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바로 이 새로운 본성 안에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본성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 지식이 바로 뭐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무엇을 알므로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품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본질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본성 안에서 지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살펴봤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두 가지 본성을 함께 가지고 이걸 따르기도 하고 저걸 따르기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은 보면 볼수록 무엇이 자라나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의식이 변화될수록 우리 삶에 있어서 태도,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옛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옛 생활 방식, 옛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5장부터는요, 에베소 5장이죠. 5장부터는 우리 새로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마귀를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생활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 태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편과 여편 사이에서도요. 과거에는 그냥 그 옛 본성을 따라서 아니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서 서로 막대하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하고 했다면 이제는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보니까 뭐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우리 공집사님이 또 우리 정선집사님 딱 쳐다보네요. 그죠?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전에는 복종하지 않고 내가 막 우위를 차지하고 뭔가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남편들은 또 지 맘대로 해야 돼요? 너 복종하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말합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남편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남편들아 내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새로운 원리들을 적용해서 말씀을, 너희는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 본성 아래에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면 내 안으로부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가장 바른 태도가 예수님을 닮는 태도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존중하는 삶입니다. 존중하는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빠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대신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내가 그 권위가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라고 속에 불을 질러서 화내게 하지 말래요. 지혜 안에서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말씀으로써 그를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옛 생활, 옛 습관을 따라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쌈딱처럼 쌈을 하려고, 어떤 문제든 상황이 되면 쌈딱처럼 쌈만 하려고 딱 대드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옛 본성의 태도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 난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그래, 나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감정적으로 가려고 할 때 딱 그 말씀을 인식해야 돼요. 말씀을 인식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창조되었다. 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서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활, 태도, 발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전이기 때문에 종을 막대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종과 상전의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창녀, 때로는 가난한 자, 죄인들,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딱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존중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화도 내지 말고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참고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화를 내셨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위반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린 신자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때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이 성경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 자리를 막고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그 행위적인 부분을 지키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진짜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버리고 있느냐? 때로는 뭐예요? 성전에 가서 그냥 다 둘러엎잖아요. 그럼 야, 예수님 뭐야, 깡패야? 막 성전 가갖고 장사하고 있는 막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성전에 돈 바꿔주고 장사는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이곳이 어디 장사하는 곳이냐? 강도와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느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옳은 것과 바른 것에서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화도 내지 말고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말해야 됩니다. 바른 태도와 바른 말과 바른 행동,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의 본성이 지랄 맞아가지고 나는 본성이 이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아니요,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 옛 그런 지랄 맞은 본성을 가진 나는 뭐였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본성?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본성이 싸가지가 틀려 먹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요. 나의 본성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지금 바른 태도, 그러니까 생활 방법, 바른 태도,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습관을 따라서 그냥 화내요. 말만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말만 하면은 그냥 성질 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새 본성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이제 뭐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또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삶입니다. 빛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따라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 사람, 새 본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나의 생활 방식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서 나를 바꾸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준비하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또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핑계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이제는 정착들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때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기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우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인식하고 나의 생활 양식, 옛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꿔 나가는 일. 오늘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게 주신 정말 최고의 삶이 되길 바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꿔야 될 옛 생활 방식들을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